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 310쪽 또는 31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좋은 구경을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독천교회 나와야 이런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움직이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움직여야 선생님들도 움직이고,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우리 아이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겁니다. 이 세대 연합 예배를 위해서, 이 찬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또 애쓰면서 준비한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죠. 시작.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를 충실하게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소식을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독천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은 지금 어느 공간에서 듣게 되었는가, 전해 들었는가? 로마 감옥 안에서 전해 들었어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충실하게 잘 믿고 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고 했죠?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있고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그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자꾸 입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날씨가 더워도 아이고 하나님 따뜻하니 좋습니다 하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이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말씀하시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팡이를 짚더라도 유모차를 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솜씨지만 그래도 내 부족한 솜씨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음식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운전 봉사로, 안내 봉사로, 또 방송실로, 찬양 봉사로 여러 가지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나? 15절에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다라면,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다라면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고 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에 뭔가 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고 또 나에게 진단서를 끊어주시면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 집사님, 이학범 집사님 앞에 계신데 맨날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저는 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씀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기억하며라는 문장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기억하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사임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또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로서 그 목회자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사임하고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기억하며 기도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셨나 본데.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지 순천에서 또 목포 대성에서 목포 창조에서 사역을 잘, 부족하지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준다. 그것은 여러분들 진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 아닙니까?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들. 사실 아버지들은 조목조목 세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도 성별 한번 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버지가 많습니까? 어머니가 많습니까? 어머니가 많잖아요. 와,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아버지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들의 기도, 자녀들, 손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조목조목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비록 지금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잘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저를 위해서도 분명히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저희 아버지 참 발음하기도 불편하시고 연약한 몸이지만 저희 아버지 저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 준다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졸지도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 부어주시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정죄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도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때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히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다 어리석고 무지한 거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가 하면 무엇보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또 깊게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 당신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이 되는 최고의 목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음을 받았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왜 태어나게 된 것인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통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점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밝혀주실 것을 간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랬던 그 신령한 복,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장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고 현재 역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확고하게 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것을 나타내 보임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명료하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사건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탁월한 증거가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탁월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데서 나타났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승귀,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높아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어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앉아서 내가 통치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장나요. 반드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모든 영광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어요. 지극히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천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독천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독천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성도는 그냥 믿음이 고자리에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 받으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여 성숙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누군가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깊이 알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독천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세대 연합 예배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